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4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의 키워드를 지족, 상족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이 지족, 상족이란 이 본문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끝부분에 보시면 고로 지족지족이면 상족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족함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함이면 언제나 늘 자유롭고 편안하다, 이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족, 상족이란 만족할 줄 알면 늘 행복하다, 그런 키워드로 46장의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가서 왜 46장의 키워드가 지족, 상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 유도엔 각 주마이 분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하에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도가 있을 때는 달리던 말이, 여기서 있는 주마는 전쟁터에서 파발마로 쓰이는 그런 말을 뜻하는 것이죠. 달리는 군마가 싸움터에서 퇴각해서 물러나서, 각자는 물러날 각자, 원래는 이렇게 쓰는 원문도 그런 도덕경의 어떤 그런 한자를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이렇게도 쓰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다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없기에 천하에 도가 있을 때는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그러던 달리는 전쟁터에서 싸움에 전쟁하는 용도로 쓰이는 달리는 군마가 싸움터에서 물러나서 똥걸음을 밭에 나르게 된다 이 말이죠. 논밭에 똥걸음을 나르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천하 무도엔 육마생의 교훈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반면에 천하에, 이 세상에 도가 없을 때는, 이때 육마는 전쟁용자라는 것은 군대에서 전쟁용으로 쓰는 그런 돌격 앞으로 할 때 쓰는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군대에 쓰는 말이 매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 교자는 성밖에서 싸움터에서 성밖에서 태어난다 이 말이죠. 군대에서는 그런 육마가, 전쟁 때 쓰는 그런 군마가 교회에서 태어난다, 성밖에서, 전장에서 태어난다. 왜? 매일같이 싸워야 하니까. 이게 천하에 도가 있느냐, 천하에 도가 없느냐에 따라서 싸움터에서 전쟁용으로 쓰는 그런 군마들이, 또는 파발마나 군마들이 국민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민 지원으로 논밭에 똥구름을 나르는 데 쓰는 군마가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진짜 싸움터에서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육마로서 사용하게 될지,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천하에 도가 있다 또는 천하에 도가 없다라는 것은 이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에게
양심 도덕이 있느냐? 이때 도라는 것은 양심 도덕, 인간으로서 어떤 그런 도리, 차마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오상의 도리라 할 수 있겠죠. 백성들의 어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참 이렇게 참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는 것을 군주에게 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군주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에게 도가 없다는 것은 군주가 자기 자신만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국토 확장 내지는 나름대로 어떤 천하 통일이라는 그런 어떤 기치 아래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내가 점령해가지고 천하 일통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 또는 자기 백성들의 어떤 젊은 사람들의 어떤 병사들의 어떤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좀 진짜 뭐랄까 이 생명을 사랑하고 참 서로 이웃 나라에게 굳이 내가 이웃 나라를 안 다스려도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를 내가 그 나라를 점령해서 내 나라의 어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젊은이들까지 싸움터에 전장에 참석하게 해서 그 생명들을 빼앗아서 내가 굳이 그 나라를 취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그런 어떤 야망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일삼는 것을 무도하다, 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천하 백성들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천하 백성들의 양심 도덕이 사라지면 무도하다는 양심 도덕이 사라지면 천하 백성들에게 양심 도덕이 살아있으면 그야말로 군주뿐만 아니라 물론 군주에게 양심 도덕이 있어야 백성들이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임금이 하는 그런 행실을 본받기 때문에 양심 도덕이 살아있는 그런 세상에서는 이렇게 뭐랄까 나라가 태평해가지고 그런 군용으로 군마가 전쟁 때서는 군마가 대민 지원 즉 백성들이 어떤 농사 짓는데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런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되는 반면에 천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도가 없으면 양심 도덕이 다 사라지고 욕심밖에 없으면 이와 같이 매일같이 이 말들이 군마들이 전장에서 서로 싸우기 때문에 전장 바깥에서 싸움터에서 교회에서 새끼들을 놓을 수밖에 없다. 군마가 바깥에서 늘 싸움터에 시달리다가 거기에서 태어난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서 도가 있다, 도가 없다를 뒷부분에 노자님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부지조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천하무도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천하 지도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에게 만족하는 그런 만족함이 없고 족함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무도하다. 근데 이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가 지족을 안다. 만족함을 능히 지족을 안다는 것은 도가 있다. 뭔가 이렇게 자기 어떤 족함을 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뭐랄까 도의 맛을 안다 할까요? 그래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한 번 더 살펴보면요. 화 막대의 부지족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구 막대의 욕덕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앙은 말이죠. 이 재앙 화자죠. 재앙은 화는 만족함을 모르는 것보다 부지는 알지 못한다. 만족함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그러니까 만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천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도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서 이 전쟁이라는 재앙이 일어나서 천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들조차도 편안한 마국간에서 평화롭게 새끼를 놓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이 말들도 뭐 전쟁터에 가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죠. 전쟁터에서 새끼를 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만족할 줄 알게 되면은 재앙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 군주가 늘 자기 수양이 잘 돼서 현재 어떤 상태에 만족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군주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 천하에는 도가 있다, 양심 도덕이 살아있다,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군대에서 쓰는 말들이 또는 파발마들이 전쟁이 없으니까, 늘 싸울 일이 없으니까 군마들이 대면 지원으로 백성들의 어떤 논밭에서 농사짓는 대면 지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욕심을 애서 많이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여기서 욕득이라는 것은 애서 얻고자 한다. 애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한다. 이 얻을 득자, 애서 본인이 원하는, 애서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것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모든 허물과 잘못은 욕득은 다욕이나 뜻이 비슷합니다. 욕심이 많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허물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허물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는 그런 것에서 허물이 생긴다. 잘못이 생기고 죄악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이러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은 천하의 지도자의 군주가 도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늘 나보다 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군주가 되면 천하에는 도가 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려는 그런 도가 있다는 거죠. 도가 있으면 세상이 편안해지지만 그러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데 급급하는 군주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서 군마들이 편안한 마국간에서 새끼를 낳지 못하고 바깥에서 전장터에서 새끼를 낳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로 지족지족이며 만족함을 아는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며 상족은이라 늘 기쁘다는 거예요. 늘 만족하고 늘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 46장의 핵심은 지족상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족할 줄 안다. 만족할 줄 알면은 늘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4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자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이 46장에 나와 있는 이 지족, 알지자, 안다요, 이 족, 만족함을 아는 이것이 노자 도덕경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 도경, 덕경 38장까지는 37장까지는
도경이라고 38장부터는 덕경이라고 이 도경, 덕경을 다 통틀어서 전체적인 노자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족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그러면 물론 이 말 뜻으로는 만족할 줄 안다라고 만족을 할 줄 아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은 이렇게 제가 물으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뜻이 들어오겠지만은 노자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만족할 줄 지족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에 나타나 있는 지족, 한자에 나타나 있는 그런 어떤 이 한자 뜻을 분석해가지고 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노자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족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족자는 만족하다, 넉넉하다, 족하다. 이 족자는 입구에 요게 거칠지 이렇게 됐죠. 이 족자는 발족 또는 만족족 또는 넉넉할 쪽으로 쓰일 때는 한자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쓰이는데 이렇게 이게 만족한다는 것이 이렇게 변으로 쓰이게 되면 이 로가 길로가 되죠. 길로. 도로 할 때 이 로는 이렇게 쓰죠. 그때 이 발족이 변으로 쓰이면 이렇게 입구에 거칠지로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는 이 입구, 입구는 무엇이냐? 이거는 영어로 게이트입니다. G-A-T. 게이트. 문이다. 문에 거친다 이 말이죠. 게이트에 들어가 거친다. 발족자는 또는 만족족자는 족하다는 것은 이 게이트를 알아서 이 입구는 게이트인데 어떤 문이냐면은 늘 전반기 도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자가 이야기 현빈지문이다. 현명한 암컷의 문이다. 현빈지문이다. 또는 중묘지문이다. 현빈 또는 제1장에는 이 게이트를, 입구를 중묘, 온갖 묘지혜가 나오는 중묘지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죠. 또는 현빈지문이다. 이거를 또 8장인가요? 또 다른 말은 곡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입구는 출입구 또는 동굴의 입구, 여기서 골고기, 굴이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굴, 이거는 제가 전번에 설명할 때 이거는 굴이다. 골짜기 들어가는 어떤 그런 굴의 입구다. 요거는 을이다. 그래서 을굴이란, 을이 있는 신은 을이지 않습니까? 자기 불성, 자기 본성, 자기 본의심 또는 열애장, 열애 또는 부처, 을이 사는 굴이다. 이 입구는 곡신을 뜻하는 겁니다. 골곡, 골짜기 곡자, 현빈지문,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의 핵심 사항이 먼저 이 입구, 게이트를 알아야 된다. 게이트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입지점을 얻어서 제일 중요한 현빈지문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게이트가 어디 있느냐? 자세한 것은 여러분께서 선지식을 방문해서 이 게이트를 정확하게 찾으십시오. 제가 힌트를 드리면요. 이거는 머리두, 꼭지두, 한자로 머리두 꼭지두입니다. 꼭지에 이거는 작을 요자면 요거는 작다, 아주 미세하다, 머리 꼭지에 미세한 입구가 있다, 게이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암컷의 머리다. 모든 암컷은 뭔가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종묘, 온갖 오묘한 지혜가, 반야 지혜가 생겨나는 그런 암컷, 그걸 현빈이라고 합니다. 현빈의 문이다. 오묘한 묘지혜가 생겨나오는 그런 우문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하루속히 여러분이 성심을 내가지고 이 입구 게이트를 찾아야 된다. 이 게이트를 찾아서 이 게이트에 거쳐야 된다. 왜 게이트에 이 마음을 거쳐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이 사람은 6개의 육근이 있지 않습니까?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육근이 있는데, 이 육근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 후천에 떨어지면은 이 사람의 몸을 우리는 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 귀, 코, 혀, 몸, 뜻에 마음이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는 눈, 귀, 코, 혀, 몸, 뜻에 물이 들게 됩니다. 마음이 심행처라고요. 마음이 가는 곳이다. 마음이 달려가는 곳이다. 마음이 눈으로 달려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눈은 색깔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색깔이나 모양, 아주 화려하고 또는 보기 좋게 생긴 그런 어떤 모양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눈으로 달려가면 눈은 자꾸 이렇게 색깔에 물이 듭니다. 또 마음이 귀로 달려가면 귀는 소리, 음악에 또 물이 들게 되죠. 음악에 취하게 되죠.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코는, 마음이 코로 달려가게 되면은 이 코는 그런 냄새, 향기에 빠져들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음이 입으로 달려가게 되면은 입은 맛에, 음식 맛에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빠져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몸으로 달려가게 되면은 몸은 촉감을 탐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손으로 상대방이 어떤 이성적인 그런 어떤 이렇게 만지면은 어떤 남성은 여성의 어떤 부드러운 살결 촉감을 또 탐하게 되고, 또 여성은 또 남성의 어떤 그런 근육질 몸매를 또 탐하게 되고, 이렇게 이 몸은 감촉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뜻으로 달려가게 되면은 이 뜻은 어디에 물이 들었냐면은 이런 사상, 이데올로기 또는 이념, 자본주의 사상 또는 공산주의 사상, 이런 사회주의 사상, 이런 사상, 이념의 이데올로기의 개념에 물이 들게 됩니다. 자기가 현대도 그런 아직까지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싫어. 나는 자본주의가 좋아. 그래서 민주주의를 또 사상을 또 추구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눈, 귀, 코, 혀, 혀죠. 혀, 몸, 뜻에 달려가게 되면은 마음이 평생 동안 이렇게 눈에 물이 들고 귀에 코, 입, 몸, 뜻에 달려가가지고 자기 본래 자리를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게이트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 마음의 집이다. 마음이 늘 마음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원래
여기서 이야기하고 이 게이트는 현관이다. 우리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문이다 그러죠. 정문으로 사람들이 이 마음이 정문으로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이 눈기 코여 몸 뜻은 방문이다. 겹방자. 정문이 아니고 창문이다. 옆문이다. 겹문이다. 그러니까 이 게이트는 정문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정문이죠. 정문. 그래서 이 오행으로 따지면 정문은 양이고 옆문은 눈기 코여 몸 이 뜻은 옆문이다. 음의 문이다. 정문은 양의 문이고 옆문은 음의 문이다. 그래서 음의 문, 눈기 코여 몸에 너무 이 마음이 이런 많은 그런 어떤 이런 음의 문에 많이 마음이 달려가게 되면 나중에 죽게 되면은 이 귀신이 된다. 또는 뭐랄까 순양체를 회복 못하고 순음에 빠지기 때문에 본래 왔던 곳으로 못 가고 기혼이 된다. 근데 이 양의 문, 정문을 알아서 이 정문을 자꾸 이렇게 정문에 거치는 그런 수련을 하게 되면은 순양의 어떤 본래 몸을 회복해가지고 법신이 온전한 법신을 회복해가지고 원래 왔던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족함을 안다는 것은 이 게이트를 찾아서 현빈 지문을 선지식으로부터 일지를 받아서 이 현빈 지문에 거칠 짓자. 거치는 그런 거칠 줄을 안다 이거죠. 지족으로는 이 게이트 현빈 지문에 마음을 거칠 줄 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눈기 코여 몸 뜻으로 막 흩어지다가 한 곳으로 현빈 지문으로 집중한다는 거죠. 집중해서 그 현빈 지문에 전부 다 마음을 먹을 줄 안다. 마음을 돌아가게 한다. 기. 현빈 지문은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기. 요거를 약자를 하면 돌아갈 기자를 이렇게 쓰게 되죠. 이게 반백이에요. 반백. 돌아갈 반자, 돌이킬 반자, 흰 백자. 흰 것으로 모든 색깔의 근본 색깔인 흰색으로 돌아간다.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것을 귀라 그러고 거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족은 족함을 안다는 것은 게이트 본래 현빈 지문에 거칠 줄 아는 것. 그것을 지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을 전부 다 제가 한번 연구해 본 결과 이 지족에 대한 그런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빈 지문을 알아야 된다. 게이트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불가에서는 불이 법문이다. 불이 아닌 진리의 문이다. 불이 법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노자는 현빈 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빈 지문이다. 이렇게. 공자님은 생아지문 사지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아지문. 내가 태어난 문이요. 생아지문이다. 또는 사아호. 이렇게 이 불을, 게이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는 이 게이트를 좁은 문이다. 좁은 문. 오교 이 세상에는 오교 성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통되어 있는 일 하나로
관통되어 있습니다. 깨어되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을, 이 게이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 몸에 이 게이트가, 좁은 문이 어디 있는지 하루속히 시급히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이 좁은 문 게이트를 찾아야 된다. 찾아가지고 그 게이트의 마음을 거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칠 줄 아는 것이 지족의 수련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족 공부죠. 도가 노자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공부는 지족 공부입니다. 공부. 불가에서는 참선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참선 공부다. 선을 참고하는 공부다 이 말이죠. 부처님은 참선 공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노자님은 지족 공부 이야기하죠. 그럼 공자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학이 공부다. 배울 학자. 이 이자는 마리을 이자, 여기서는 파자하면 일혈인데 한 구멍, 게이트, 좁은 문, 한 구멍을 배우는 그런 학이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불선의 이 가르침이 알고 보면 다 이렇게 서로 관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을 유가적으로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로 지족지족이면 상족의인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함이면 늘 행복하다. 이거를 공자님은 논어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학이 시섭지며 이 학 배울 한다. 이 학이는 이 이자는 원래는 한자로 말 잇는다. 어조사의 뜻으로 쓰여있지만은 이게 파자를 하면은 일혈입니다. 한 구멍입니다. 게이트 좁은 문을 뜻하는 거죠. 이 일혈을 이 구라고 이제 일혈 하지만 그 게이트 문, 이 문을 배운다 이 말이죠. 문에 거치는 일혈에 거치는 그런 배움이다 이 말이죠. 학이 시 때때로 익힌다 이 말. 뭐를 익히느냐 하면은 학위를 익힌다 이 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학위를 이 지체는 지시대명사죠. 이 바깥 앞에 이야기한 학위를 시시때때로 익힌다 이 말. 몸에 익힌다 이 말. 좁은 문을 알아가지고 눈 밝은 선지식 내는 성현으로부터 이 좁은 문을 지시받아가지고 지점을 받아서 이 좁은 문에 이 게이트에 마음을 거치는 이 학위 공부 또는 지적 공부 어떤 노하우를 전수받아가지고 시시때때로 그 지적 공부, 학위 공부를 시시때때로 익혀라, 몸에 익혀라. 그러면은 불력여로와 이 또한 이 열자는 말씀설자라고 볼 수, 말씀으로 써있는데 여기서는 기쁠 열자로 써있죠. 이 설자가 세 가지 뜻이 있죠. 또 세라는 뜻도 있고요. 열화 이렇게 되죠. 한 구멍, 즉 현빈지문, 좁은 문, 이 한 구멍 좁은 문을 배우고 좁은 문에 거치는 그런 수련법을 배워서 시시때때로 익히며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상족이라는 뜻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족지족이면 상족의니라. 이것이 불력여로하는 것은 늘 기쁘다는 거예요. 늘 만족스럽다, 늘 넉넉하다, 늘 행복하다 이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공자님은 논어 학위편에서 학위시섭지 불력여로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노자님은 지족지족이면 상족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학이 이 좁은 문을 게이트를 찾아야 된다. 내 몸에 있는 게이트.
그래서 노자도덕경 제46장에 참 이 노자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숙종 때 태어나서 영조 때 돌아가신 함월선사가 여기 있죠. 함월선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함월선사께서 종일만기자요, 제천화우표라, 생애하소유, 벽상괴담표, 이런 어떤 대답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숙종 때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임금 외우는 거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영중 임명선 광인효영 숙경영 정순헌철 고순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을 겁니다. 저도 외워가지고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네요. 그래서 숙종 때 숙경영이니까 숙종 경종 영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숙종 때 태어나서 영조 때 돌아가신 이 함월선사께서 종일토록 만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조짐을 다 잊어버려. 종일토록 이 세상 일을 잊고 이것에 좌선한다. 좌선이나 참선이나 이 딱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좌선한다, 참선한다. 참은 참고 한다 이 말이죠. 이 선은 본다는 뜻이죠. 여기 있는 이 단자는 이 뿌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이 단자 헛단자 하나 단자 단수 복수라는 단 하나. 이 단은 일렬인데 일렬 합의시습지하기는 한 구멍 게이트 좁은 문 현빈 지문을 뜻하는 겁니다. 불이 법문을 뜻하는 거죠. 둘이 아닌 단 하나뿐인 이 현빈 지문을 본다. 보는 것을 참고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현빈 지문을 보게 되면 이 늘 버리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참고한다, 앉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두 사람이 가운데 흙을 지킨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흙은 현빈 지문, 게이트, 불이 법문을 뜻하는 겁니다. 좁은 문을 늘 두 사람이 지킨다 이 말. 그게 좌선이다. 이 양반도 함월선사께서도 종일토록 세상 일을 잊고 늘 자기 주인공, 이 흑토는 주인공이 있는 자리죠. 좁은 문 또는 현빈 지문에는 늘 뭐가 있느냐? 곡신이 있다. 을이 있다. 노자님은 곡신이라고 하겠죠. 부처님은 자성청정심이라고 하겠죠. 불성이다 또는 열애장이다, 진여자성이다 또는 뭐 주인공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또는 기독교에서는 뭐 하나님이다 또는 천주교에서는 천주님이다. 또는 뭐 알라신이다, 뭐 알라다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또는 유가에서는 뭐 상제님이다. 내 몸에 소상제 작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기독교에서도 뭐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작은 상제가 작은 하나님이 있다. 이 다른 말로는 기독교에서는 주님이다. 오 주여, 내 몸에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중앙무기토입니다. 이걸 노자님은 곡신이다, 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좌선은 앉아 있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동자입니다. 동자. 두 동자가 부처님을 늘 시봉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종일토록 세상을 잊고 앉아있으니 제천 하늘에서 화우가 꽃비가 나부끼듯이 내려온다.
이 참선하기 전에는 이 좌선하는 법을 모를 때는 이 세상에 겨울에 비가 내리면 얼마나 춥습니까? 또 여름에는 소낙비가 막 내리면 옷이 다 젖어가지고 또 이렇게 몸이 또 추워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의 무게가 어깨에 삶의 무게가 너무 짐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 세상 살기가 어렵고 참 뭐랄까 이 고통 이 사바세상 그야말로 오탁악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정도 게이트를 알아가지고 좁은 문을 알아가지고 이 게이트 좁은 문에 그치는 법을 지족 알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사바세상이 연화장 세계로 바뀐다. 극락 세계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이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늘 자기 눈앞에 있는 늘 자기 열애장을 자기 본성을 불성을 또는 자성청정심을 늘 알아차릴 수 있으면은 이와 같이 이 세상이 180도로 바뀌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이분 하물선사께서도 이 참선하는 이 자선법을 터득하셨기 때문에 이 지족 게이트에 불이법문 현빈지문에 거치는 그런 것을 아는 그런 좌선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리고 이 삼매 좌선 삼매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비들도 다 이게 꽃비로 여겨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 한 번 돌리니까 얘가 바로 극락이더라. 돌리기 전에는 탐진치 삼독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사바세상, 이 고통의 세상이었는데 마음 한번 딱 돌리고 이렇게 게이트에 좁은 문에 딱 마음을 거칠 줄 아는, 지족하는 그런 어떤 수행 단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는 그런 탄성과 함께 내가 태어난 이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생애 하소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가 물었으니까 내 삶이 생애가 무엇을 내가 가졌겠느냐 무엇을 소유했겠느냐 나는 평생도록 무엇을 가지고 살았겠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냐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근데 본인은 방 안에 벽 위에 걸려 있는데, 도시락 하나만 걸려 있다. 바로 하나만 걸려 있다. 또는 표주박 하나만 걸려 있다. 나는 이거로 배고프면은 밑에 사람 사는 이 양반도 아마 산속에 함자에 절간에 사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배고프면 내려가서 이런 표주박을 들고 바로대로 들고 바람을 짊어매고 밑에 세속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집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음식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 자선 공부에 매진하는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이었다.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의 생애는 나의 삶은 나의 살림살이는 뭘 가지고 있는 나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물었으니 나의 살림살은 이와 같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타고날 때는 부모로부터 타고날 때는 빈손으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금, 은,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 빈손으로 왔지만 이 육신은 육신 속에 이렇게 음식물을 넣어야 이 육신이 살기 때문에 이 하물선사께서도 이렇게 단 하나의 도시락, 표주박, 바루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들고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한 끼 먹을 또는 하루를 견딜 만한 그런 음식을 받아와서 내가
먹고 이렇게 수행을 해서 사는 이 인생 또한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 하물선사께서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아시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 거죠. 평생 너무 재물에 얽매여가지고 또는 명예, 이름에 얽매여가지고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냥 자기 이 지족, 게이트를 알아가지고 자기 스승으로부터 이 게이트 현빈 지문, 좁은 문을 지정받아서 그 좁은 문의 마음을 거치는 그런 거칠 줄 아는 지족의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불가로 이야기하면 참선 공부를 하셨다는 것이고, 유가적으로 표현하면 학위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학위 시습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불력계로 이 또한 늘 만족하고 행복하다, 기쁘다는 거예요. 지족이면 상조거인이라 이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족 공부를 하셨다는 거죠. 불가적으로 표현하면 참선 공부를 하셨다는 것이고, 유가적으로 표현하면은 학위 시습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불력계로 늘 기쁠 열자, 행복하다. 법열에 사였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바리떼 하나만 가지고 있어. 밥그릇 하나, 표주박 하나만 가지고 있고, 들고 빌어 먹어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 아파트를 가져야 되는, 돈을 뭐 몇십억을, 몇억을 가져야 되는,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그때그때 이렇게 이 육신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음식만 필요하면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를 이렇게 하물선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46장의 키워드는 지족상족이라. 족함을 알며 늘 기쁘다, 늘 행복하다 라는 지족상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